오늘 우리 제목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24장 32절에서 34절을 우선 읽고 나머지 말씀은 불러오도록 합니다. 우리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성경을 강론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키워드를 찾아내야죠.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얘기하는데, 배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냥 무슨 재미있는 얘기 농담 듣고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성경을 안 배워가면 어디 가서 성경을 배워요? 이단한테?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라잖아요. 그런데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성경 배울 수 있어요. 자, 여기 배우다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남에게 가르칠 정도로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다, 가르치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배우고 집에 가면 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성으로 배우지 마세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시간 되지 않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비유가 뭐냐? 가지가 연하고, 이게 가지가 연했다는 말은 뭐 순이 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내면 순이 나고, 그리고 이 물이 오르면, 그리고 잎사귀가 나죠. 그러면 뭐가 가까웠다? 여름이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 이 봄 되면 모든 만물들이 이제 그 연한 줄기가 올라오죠. 그리고 잎이 나오고, 잎이 나오면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를 맺고.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무화과자, 꽃이 없다. 꽃이 없으니까. 그런데 꽃이 열매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33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일을 보거든. 무슨 일이요?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게 되고, 이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가까이, 굉장히 가까이, 리얼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까이, 근처에 있다. 그 다음에 4절,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세대가 일어난, 이게 이제 난해구절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 이제 해석 방법이 있어. 이걸 해석을 해드릴게요. 대부분 보면은요, 이 세대가 뭐 그냥 시간 지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 그래서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이 명령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는가? 분명히 배우라고 한 데는 거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멘요. 자, 그래서 우리 첫째,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여름이 온다 그랬어요.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자,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오신 사건이 있죠. 그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화과 나무도 분명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바로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도 비유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상징이라고 그랬죠. 이 상징 속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얘기할까? 과연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하고 있더라. 우리 예레미야 24장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시면서 유다 포로를 무화과 나무같이 내가 잘 돌봐서 내가 데려오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유다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는 누구였다? 유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는가? 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랬느냐? 마가복음 11장 21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랐더라고 그랬잖아요. 말랐더라. 그 말라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래서 이때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저주를 했어요? 열매가 없어서.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은 거다. 인생도 그래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결혼하는 게 인생의 열매예요. 결혼했으면 애를 낳아야 돼. 애 안 낳는 것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는 아니겠지만은 복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2018년도의 통계, 부부가 한 명도 지금 애를 안 낳는 세계 최악의 이 출산율이 지금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없어진다는 것이 UN 보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열매도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였느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위한 거예요. 상징. 그래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요? 구원의 열매, 기도의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 오늘 치유의 열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면서 사셔야 돼요. 가정에도 여러분 축복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잘 되는 열매도 맺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나는 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 되는 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랬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더라. 자, 연하여졌다는 건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이 올랐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목에 이 가지가 줄기가 나오잖아요. 고목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917년도 11월 12일 날 영국의 그 외상 벨포 선언으로 영국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민족국가 수립을 지지한다는 선언으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왜?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19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 이스라엘은 이미 영원히 사라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1917년 우리 19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이 일어나죠. 3.1운동이 일어나죠. 바로 그 2년 전에 이 17년 11월 12일 날 벨포 선언으로, 왜? 이때 영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팔레스틴의 유대 나라를 세우겠다. 이 벨포와 이 선언으로 인해서 중동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에 그런 나라가 있었나?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ip사기를 내면 그랬잖아요. ip사기를 내면, 이 말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하죠? 1945년 8월 15일. 원래는 이스라엘이 먼저 독립하게 돼 있는데 그 세계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좀 지연이 돼요. 이 독립 선언으로 인해서 줄기가 나오더니 잎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잎이. 그 다음에 2017년도 트럼프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은 완전한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가지고 잎이 이제는 무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름이 가까워졌으면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저주할 때가 4월 달이었어요. 그러면은 여름은 6월 달부터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 여름이 가까워졌는데 여름에 이 잎이 무성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957년도 중동에 이 3차 전쟁이 있죠. 이 3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시료 정복. 이때는 이 예루살렘은 요르단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땅을 정복을 합니다. 시나이 반도도 정복을 해요. 가자 지구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6.1 전쟁을 했다고 그랬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6.1 전쟁을 해서 이 전쟁에서 땅을 얼마나 뺏었냐? 이스라엘의 영토의 3배나 영토를 뺏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아랍의 연맹 아랍 연합군이 유엔에다 요청했어요. 우리 지금 정말 휴전 좀 시켜달라고. 전쟁은 지네들이 일으켜놓고 완전히 그때 박살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못해서 휴전을 하게 돼서 그게 전쟁의 6일 만에 끝납니다. 왜?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때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시료 지배를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그 모스크가 있죠. 그 모스크가 있고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서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가도 우리 지난번에 갔다가 그 서쪽 벽에 가서 기도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름이 가까웠으니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어요. 2013년부터요. 2016년도에 이스라엘의 통계청에 종교난에 보니까 무슬림이 74%, 유대교가 74%, 그 다음에 무슬림이 약 7.7%니까 18%. 기독교라고 하는 공식적인 난이 생겼어요. 몇 퍼센트? 2%. 지금 유대의 사람이 약 600에서 8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600만 명이면 12만 명이고 그 다음에 800만 명이면 16만 명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성경에 얘기하는 게 14만 4천 명이 이 가운데 나올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건 다른 문제니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의 여름이 가까워 가면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 공식적인 이스라엘 정부가 그동안 기독교를 부정하고 반대했던 기독교를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 이렇게 예수를 그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메시아닉이라고, 메시락주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건가?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이 회개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일정 숫자만 들어올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했든 그 연한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순이 나오고 잎이 나왔죠. 그러면 뭐가 된다? 여름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워지면 뭐가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꽃은 안 피우니까 열매를 맺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죠? 무화과 나무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여름이 오고 있는 거, 이것을 보거든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오늘 여러분 이 사부 예배 드리고 혹시 문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이 와서 기다린 줄 알겠어요? 아멘이요? 아니요, 예수님 지금 오지 마세요. 난 집에 가면은요 이쁜 자식들도 있고요, 손주들도 있고요, 오늘 교회 안 나온 내 남편도 있는데요, 좀 늦게 오세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문 열고 나면은 예수님이 와 계실 수도 있다. 이 심정으로, 이 마음으로
예수 믿고 믿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도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뭐하거든? 보거든. 뭘 보라고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고 여름이 가까워진 걸 보거든. 뭐 하라고요? 이것을 보거든. 여기에 보인다는 말은 에이도라는 말을 썼어요. 에이도. 이 에이도는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다, 언더스탠딩입니다.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경험하는 거예요. 몸소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중동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알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안다고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직접 지금 보고 있다.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있다. 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엥게스 이것은 가까이라는 말인데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공간적으로, 공간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은 지금 촉박하다는 거예요. 시간, 곧 이런 공간이나 시간적으로 임박해 있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알고 있어라. 아멘요. 자,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했다고 그랬죠. 1917년도에 무슨 선언? 벨푸아 선언. 벨푸어요. 그 영국 이 외무장관이 꼭 기억해 놓으세요. 벨푸어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 뭐가 이루어진다? 독립이 이루어진다. 독립. 그리고 2017년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자, 그러면 나라가 생겼어. 그동안은 수도가 없었어. 그런데 2017년도에 수도를 정식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 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뭘 맺어? 열매 맺으면 돼요.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팔레스틴에 교회를 지었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에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팔레스틴에 교회를 지어요? 우리만 지금 지은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우리가 교회를 짓고, 팔레스틴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에요. 보아스 땅, 그 땅에다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땅에다가 우리는 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처럼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 열매를 맺는데 완전히 맺어야 되겠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익어야 되겠죠. 그냥 여러분 예수 믿지 말고요, 완전히 익어서 열매를 따서 천국으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을 또 설명할게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끝이 왔다 그랬어요. 끝이 왔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 복음이 지금 세상의 끝까지 전해졌을까? 놀라운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2015년도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됐다는 게 선언된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언제요? 2015년도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지구상에 56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답니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것을 다 접한 사람들이에요. 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유튜브에도 내 설교 올라가죠. 이건 우리 교회에서도 올리지만은 지금 CBS TV에서도 올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복음은 누구든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다? 문 앞에 가까이 오셨다. 믿으시면,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대하면 아멘요. 셋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일어나리라. 자,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마태복음 24장 34절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원어에 뭐라고 그랬냐? 게네아라고 그랬어요. 이 게네아를 해석을 할 때요, 가문, 족속, 인종, 혈통, 세대, 시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같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걸 신학자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하나,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를 얘기한 거 아니냐? 왜? 이 세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세대를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라 예수님의 당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서 나오고 잎을 내는 이 시대, 독립을 한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 한 세대 100년이 지금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1948년도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독립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독립의 세대.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파랄코마이라고 얘기하죠. 지나가다 통과하다 하는 이런 말 뜻으로요. 그래서 이제 노마 시대, 그때 예수님께서 33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부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 주 70년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 정복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유랑하고 세계를 떠돌아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1917년도에 벨포아의 이 선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다 1945년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러면 1945년이면 지금 100년이 70년이 됐잖아요. 70년이 됐는데 지금 이루어질 일은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유심히 지켜보고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보세요. 뭐하고 있어라? 자, 준비하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돼. 무슨 준비? 예수님을 맞을 준비. 4월 달에 제 책이 이제 나올 건데, 그 책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맞이할 준비. 책 제목이 그래요. 일반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 2016년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라. 그래서 이번에 그 책을 낼 때 그것을 제목으로 인용해서 지금 나올 거예요. 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준비하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헤토 이모스라고 그랬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 하고 있는 거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놀러 다니지 마세요. 등산 가지 마세요. 강가 가지 마세요. 꽃 보러 다니지 마세요. 왜? 꽃보다 더 예쁘신 분들 옆 사람이 있어요.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있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같이 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확실합니까? 뭘로 깨어 있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하루에 3번씩 기도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아멘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잠자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망각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 앞에 와 계신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가까이 와 계신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라고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그러느냐? 생각하지 않을 때에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을 때에. 자, 도케오, 생각하다, 믿다, 추정하다. 자, 그러면은 부정사가 들어있으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믿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추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5절을 봅시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가 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맞을 준비, 신랑. 그런데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들 다 졸았어요. 잠잤어요.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열처녀는 뭘 준비했더라? 기름 준비가 돼 있더라. 그래서 그 불이 다 꺼졌지만은 기름을 부어서 불을 다시 켰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기름이 없어서 뭐라고 그래요?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빌려줄 수 없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믿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 소멸하면 안 돼요.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 유치부, 그 다음에 유초등부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요, 청년대학부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요. 성령 받는 게 뭐요? 기름 준비하는 거더라. 아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충만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생각지 않을 때에 누가 온다?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오리라. 자, 엘코마이 인자가 와요. 인자.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이 얘기했죠. 뭐가 예비되면? 거처가 예비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내 집을 준비하러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 집이 없습니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집보다 더 멋진 집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재료만 보내세요. 여러분이 물질로, 선교로, 구제로 재료만 보내세요. 집은 기가 막힌 집을 만들어 놓을 거니까. 보세요. 내가 와서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 간에 여러분을 다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는 언약입니다. 아멘요. 자,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지금까지 안 왔는데 어떻게 곧 예수 온다고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그러니까 뭘 배워라? 뭘 배워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얘기예요. 1900년 동안에 가지가 말랐는데, 저주받았는데 가지가 물이 오르더니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에 통계 나왔는데 뭘 맺기 시작하더라?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 아멘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 더 더디 오신다면 더디신 것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더라.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시면은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것을 있으면 회개하세요. 고칠 거 있으면 고치세요. 순종할 게 있으면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가족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이요?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간 딜레이 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와도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디면 더디었지 예수님은 올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디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신비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열매를 못 맺었느냐? 이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는 이방인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 시대를요. 2000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이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이 이방인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어요. 아멘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이 진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약간의 더디 오신다면, 딜레이가 돼 있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고장나서 비행기가 고장나면 어때요? 딜레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게 고장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오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정말 여러분 보시면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와서 여러분 데려가고 싶어요. 왜? 가장 와서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데려가는 게 제일 낫지.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나 만에 하나라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회식하다가 술 한잔을 거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이 순간,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이 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순간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아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은 오고 계시는데 만약에 더디 오신다면 뭐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 4월달 3월달 우리는 전도하되 어린아이들 전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가족 전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형제자매를 전도하자. 아멘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 가족과 내 형제자매들이 구원받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비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형제자매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Jesus is coming. 예수님은 지금 가까이 오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accept, 영접하고 believe, believing요, 믿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회개하고요, 우상요, 조상의 죄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제 오셔도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자. 아멘. 이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내 가족도 내 식구들도 내 주변 사람도 전도해서 바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요. 예수님 손잡고요, 내가 준비한 저 천국으로 가자. 여러분 다 따라가도 후회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며칠이 더 더딜지라도, 한 달, 1년이 더 더딜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끝났다. 아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 끝났어요? 물어보세요. 끝나셨어요? Are you ready? 예수님 맞이할 준비 준비됐습니까? 끝났습니까? 끝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성령 받고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와도 이제 갈 준비가 돼 있게 만들어 주시고 지혜도 총명도 주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민족에 뛰어나며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이요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문을 구원할 만한 이 믿음의 신앙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총명도 더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 얹어 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병을 이기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모든 악한 영이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우환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마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저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